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권하는 내용 중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섬기라는 말일까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권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약속, 부부간에도 혼인 서약을 하고 그 약속의 관계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매우 특별한 관계죠. 남남이잖아요. 서로 모르죠. 가정 환경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어때요? 국제 결혼도 있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랑이 싹 트면 국경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 국경을 뛰어넘고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또 결혼하면 또 이렇게 서로 말도 배우고 또 서로의 문화를 초월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언약의 문제, 그 언약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그 언약은 뭐예요? 돈도 아니고 다른 문화도 아니고 지식 수준이나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죠. 오직 상대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언약의 기초 위에 다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언약이 깨지면 그 결혼은 이제 허망한 거예요. 다른 아무리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을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부부간의 이 언약 관계가 손상이 되면 다른 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가장 그 언약의 선명한 언약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딱 맺어진 그 약속이 뭐냐? 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어쩌면 가장 앞에 있는 내용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세례교육 할 때는 이제 십계명을 외웠는데 이제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계명이 10가지인 것은 맞는데 뭐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 어떤 것이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어떤 경우에도 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죽는 것 외에는 이 남편 외에는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모하지 않겠다. 이전에 누구를 만났던 때때로 뭐 꽃이 피면은 옛날에 봄꽃놀이 갔던 옛 친구를 기억나면서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기억이 나도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로 다 저쪽 그냥 지갑 속에다가 옛날 그 사모했던 그 사람의 사진을 꼭꼭 숨겨놓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쩌려고 한 번씩만 본다.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다 이제 버려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거에
어떤 우상을 섬겼던, 무엇을 했던, 뭐 구슬했던, 뭐 했던, 막 부적. 어떤 집은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구역장님하고, 그때는 이제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구역장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 그동안 이제 전도해 오던 이 어르신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딱 만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러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딱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셔요. 그리고 댁을 갔더니 와, 그렇게 부적이 많은 집은 처음 봤어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마다 다 있고 벽마다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때까지 예를 들어 한 해에 하나씩만 붙였어도 붙일 데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이거 떼도 된다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지켜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은 또 못 떼요. 찝찝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 구역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떼면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날 그냥 그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대청소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도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종이 부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리고 이것도 다 제거하라. 이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계명도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다 뭐예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이걸 어디서 받아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는 중에 밑에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핸드폰을 쳐보려고 해도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안 되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40일간을 기다리는데 이건 소식도 없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니는 가지고 있는 다 금붙이 다 가지고 와라. 아주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춤을 추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10계명을 내리는 그때에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가서 빨리 가서 봐라. 가보니까 이건 춤추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그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3,000명을 죽이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달라? 지워달라.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참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첫째는 누구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해요. 긍휼히 여겨요. 그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겨요? 나의 죄로 여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의 죄와 민족의 우상의 죄와 이 아픔을 누구의 죄로 여겨요?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 깃들어 있는 이 우상의 문화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대하여서 나쁜 놈이라고 다른 어떤 이 사회에 대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의 죄로 품고 오늘 모세의 태도처럼 그걸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대신 간구하고 바로 그 자세가 바로 교회의 올바른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처럼 너무나 뼈저리고 너무나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죄를 복제하지 말라. 복사하기.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에서 복사하기 계속 컨트롤 누르고 C 누르면 복사하기 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여넣기, 죄를 계속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붙여넣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복사하고 무엇을 붙여넣게 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사하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복사하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론의 이 믿음을 그걸 복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붙여넣기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넣기.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뭐예요?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근데 왜 이제 오늘 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경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건 가장 큰 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몇 가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이 진짜를 가짜와 바꿔먹는 거예요. 과거에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최근에는 엿장사를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엿장사 한 번씩 오면은 얼른 뛰어나가서 하나씩 사 먹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요즘은 한 옷에 가위질 떡떡떡떡떡떡 해가지고 네, 빈병 뭐 받아요 하고 이제 옛날에 그래서 동네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집에 우리가 준비된 게 없잖아요. 엿장사 오면 이거 사 먹자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럼 집에 괜히 빈병 있나 뭐나. 근데 빈병만 갖다 해서 엿 사 먹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데 엿장사가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뭔가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저씨 이것도 받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별 쓸모도 없는 건데 이거 그런 걸 왜 가지고 와. 근데 너 이쁘니까 그냥 내가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엿 한두 막을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집안의 가보였던 거예요. 고려 청자.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엿조각 하나 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집안 대대로 가부로 내려왔던 정말 가치 있는 걸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란 그런 거다. 바로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가짜인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꿔버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깊이 강조하는 말이죠. 하지 말라. 삼가하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끼웃끼웃 하게 될 거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 마음이 다른데 가짜에 쏠리지 않도록, 사기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막 70년대 이런 때. 그래서 올라갈 때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서울역에 딱 내려가면 그 시골에서 올라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나 뭐라고 이야기해. 충고를 너 서울 가면 조심해. 너 눈 뜨고 너 고백어 가는 데가 서울이야. 그래서 항상 서울역에 딱 내리면 어때요?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 어디 전라도에서 왔어? 경상도에서 왔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쫄쫄쫄 잘못 따라가면 이제 속는 거예요.
다 뺏기고. 항상 조심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조심해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다. 그래서 이단에 지금 그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한번 빠지면 늪이에요. 늪. 최근도 이 신천지의 폐해에 대하여서 지금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신천지에 빠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파탄납니다. 이단이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이 진짜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무조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가짜와 진짜를 바꾸는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목적이.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왜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세속의 문화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하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소율이 문답 1번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율이 문답의 1번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평안해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기쁨이 있어요. 풍요로워져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 때, 살면 살수록 허무해져요. 허탈해져요. 이게 신기해요. 역설적이에요.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막 행복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침을 따를 때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허상이에요. 곧 이제 바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의 당부처럼 그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짜가 판을 치고 거짓 신이 판을 치는 이때에 단지 어떤 무슨 이 가시적인 그러한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이 모세가 간절히 강조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했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복사하고 그리고 간증으로 그리고 믿음을 붙여넣게 하는 복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에 가장 처음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당부하는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더럽고 악한 그런 우상의 문화 가짜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한 모임들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더욱 사모함을 갖고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써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총선을 통하여서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며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영화롭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